예, 반갑습니다. 우리 8월 7일 우리 수요일 아침 우리 매일 성경이고요.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7장 1절에서 48장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어제까지의 본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심판이 아니라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유다를 중심으로 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모든 나라를 심판하겠다고 점점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이제 애굽의 심판을 예언했고요. 애굽은 이스라엘의 남쪽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동쪽인 모압, 그리고 이스라엘의 서편인 블레셋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북쪽은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결국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온 열방들을 심판하고 있는데, 그럼 바벨론은 누가 심판합니까? 페르시아가 또 오게 됩니다. 결국 유다를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잊고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던 모든 나라들은 다 죄의 심판의 대상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생은 동쪽에 살던 서쪽에 살던 그것이 어떤 나라든 어떤 인생이든 그 모든 대상은 다 심판의 대상이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옷 입는 자만이 다시 살게 될 거다. 그 모든 대상이다. 빠짐없이.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결국 이 유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심판을 통해서 온 세상에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먼저 이 예언이,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언제 임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이때는 이제 실제 역사에 기록에 남겨 있는 사건인데, BC 609년에 바로의 느고가, 그러니까 이집트의 황제들을 다 우리가 바로라고 부르죠. 그때 이제 609년에는 이집트의 바로가 느고였는데요. 느고 왕이 바로 블레셋을 칠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그 시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애굽이 그 바벨론을 상대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참 많은 전쟁을 하고 힘겨루기가 많이 있었던 시기예요. 근데 그 아주 복잡했던 그 시기에 애굽도 정신없이 싸움하고 있는 그 시기에 예레미야에게 예언이 임해서 블레셋도 블레셋이 강한 민족 같지만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다. 근데 그 대상의 블레셋의 심판을 누가 하느냐? 그건 애굽이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이 오늘 임하죠. 2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읍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실제로 우리 유다도 마찬가지지만요, 블레셋, 모압 그 주변 나라들을 바벨론이 다 통치하고 심판하게 됩니다. 5절까지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6절, 7절에는 블레셋이 바벨론에게 무너지는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하게 돼요. 6절과 7절이죠. 이유가 뭘까? 힘이 약해서일까? 지혜롭지 않아서일까? 아니죠. 성경에서는 다 하나님과의 이야기로 다 결부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요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쉬실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지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여기서 블레셋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를 말하죠. 여호와의 칼이라고. 그건 블레셋이 운영을 잘못하는, 정치 경영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어디랑 동맹을 맺어야 되나, 누구 편에 서야 될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건 표면적인 그냥 이유인 거고, 겉모습인 거고, 그 내적인 이유는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이거는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사실 이스라엘과 굉장히 바로 옆에 근접해 있고 붙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오랜 시간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국가의 초기 시절부터 블레셋과 계속해서 싸우고 적대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이야기, 또 우리 사사기에는 삼손과의 이야기 다 거기에
블레셋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민족들을 공격하고 심지어 법궤를 빼앗아 버리죠. 그런 굉장히 치욕스러운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계속 방해하고 공작하는 세력이 블레셋이었죠. 바로 그것이 심판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힘은 셌죠. 힘세고 전쟁도 잘하고 강력한 민족이었지만 그것이 그 나라가 세워져가는 어떤 힘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과 사람들의 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고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힘이지,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힘, 재정적인 힘, 배경적인 힘을 키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힘이 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은 한 번에 무너지죠. 바벨론에게 심판받는다라고 명령하죠. 그 예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바벨론은 모든 나라들을 다 속국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아무리 잘 서 있어도 이스라엘의 예배와 이스라엘의 법궤를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되는 것, 나의 개인적 삶이 잘 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돕는 것,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블레셋이 개인의 나라로는 잘 서 있는 민족입니다. 5개의 큰 도시들이 연맹을 맺고 있는 그 연방제의 크나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잘 서 있는, 그들이 강력해야 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세상에 사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우리의 세상에 산다라고. 우리는 청직이에요. 맡겨놓은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주인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주인은 그냥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가 맡겨진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 뜻에 맞게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을 그냥 가꾸어 간다. 그건 우리의 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 힘은 그냥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대적하는 삶. 내가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의 잘됨이, 나의 강해짐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기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큰 이바지를 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8절에서는요, 48장에서는 이제 동쪽의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바로 동쪽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을 통해서 혈통상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그 지역은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큰 대로가 있어서 무역의 활로가 열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하겠죠. 대로가 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지역이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심판을 받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모압을 왜 심판하실까요? 잘 살고 힘보다는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근데 그게 심판의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7절 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7절,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딱 맞죠? 왕의 대로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업적을 많이 쌓을 수 있죠. 부유해질 수 있죠. 보물을 쌓을 수 있죠. 근데 거꾸로 그거를 다 했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업적을 쌓을 수 있어요. 일의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또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도 있어요.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업적을 쌓았는데 훌륭한 자리와 훌륭한 높이와 많은 지위와 권력을 가졌어요. 물질도 쌓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그냥 그걸 또 믿고 산다는 거죠. 좋은 자리에 이르고 더 많은 것을 갖추니까 너무 좋죠. 더 그것을 의뢰하고 그걸 더 의지하고, 그게 없어지면 너무나 불안하고 죽을 것 같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종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이거는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네가 그것들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야. 네가 그걸에게 완전히 정복당한 것처럼 네가 그걸 의지한 만큼 내가 알려줄게. 거꾸로 그것이 널 정복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고 그보다 더욱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면서요. 맞죠.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는 나의 그 모든 것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특별히 7절에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그모스였어요. 그모스도 다 포로가 될 거다. 그래서 모압의 정체를 알았어요. 아, 굉장히 잘 사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잘 살고 있는 그 부유함, 그 풍요로움을, 그 풍요의 신 그모스까지 정말 사랑했구나. 그 안에 굉장히 안위함을 가지고 그 안에서 누리고 대신에 그것만 갖고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백성이었구나. 아, 심판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모압은 풍요 속에서 너무나 나태함과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어. 하나님 없이도 부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풍요로운 부유한 그모스 신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부유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살되 많은 업적을 이루고 보물을 여러분 쌓으시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진짜 순서가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큐시티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오늘 블레셋과 모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편안함, 그것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누릴 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누림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